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에게 100배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하게 싸우니 종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종의 허물과 종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은 가리워 주시고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매우 끔찍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져서 쟁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광야에서 담대하게 외치던, 회개하라고 외치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덩그러니 피로 범벅된 머리가 소반 위에 얹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던 세례 요한이 악인의 손에 의하여, 권력의 힘에 의하여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악한 권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암병에 걸린다든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불평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 깊이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매우 소중하게 쓰임받은 죽음이었으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디바스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 빌립의 집에 가던 중에 그 집에서 그의 아내와 눈이 맞게 된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정을 통하게 된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각각 아내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이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스와 그리고 헤로디아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1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근친상간의 죄까지 이들은 범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권력의 힘에 눌려서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찾아가서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되 하는 단어는 엘레겐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한 번 말한 것으로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또 말하고 또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비밀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외쳤다는 말입니다. 이걸 헤로디아가 듣기 싫어서 자기 남편 헤롯에게 말을 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요한을 소반에 담아서 목을 잘라 죽였다는 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이 전도한 군부 독재 세력들이 불의하게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 일에 반대하여서 일어서 데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부는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행방불명되어서 찾지 못하는 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1980년 그해 우리 기독교에서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강사로 쓰임 받으신 분이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회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는데 이들이 잔인한 폭도로 변한 이 정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두환 장군을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장군처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기도를 했는지.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한 것보다도 더 지옥적인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인간을 높이는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정권에 동조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의 모습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로마서의 말씀대로 권력을 인정하고 그에 복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위임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민주에 어긋난다든가 불법을 행한다든가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될 때에 비판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교회에다가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정치적인 경계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정책에 관여하고 내가 보수냐 진보냐,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나라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긋나는 행동이 나올 때 반드시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마땅히 외쳐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행해야 할 마땅한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부정한 권력을 비판하다가 정의로운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자들을 악하다고, 부도덕한 자를 부도덕하다고 지적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을 헤롯이 가두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가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절의 말씀 압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었음이라. 달갑게 들었다. 예? 감옥에 가둬놓고 두려워하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헤로디아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그 헤로디아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계속해서 남편을 꼬드깁니다. 세례 요한을 빨리 죽이라고, 빨리 죽이라고. 그런데 헤롯 왕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헤롯의 생일 때 발생을 하였습니다. 헤롯의 대신들과 갈릴리의 귀인들, 헤롯 땅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살로메예요. 이 이름이 살로메예요. 살로메가 들어와서 아주 남자들을 홀리는 그런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왕이 취해가지고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 의붓딸이지 않아요. 너가 소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 왕은 왕이었지만은 로마에서 임명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술김에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서 너에게 주겠다. 살로메가 얼른 어머니에게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러자 헤로디아는 기회가 온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두려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면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 체면 때문에,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시병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인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복을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교통사고가 나고 예수를 믿어도 고침받을 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자연재해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어버렸느냐고, 그렇게도 기도 열심히 하던 분이 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느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계십니까? 우리 장로교회를 세우신 칼빈 목사님, 그 누구도 그의 영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대부터 그의 학문에 대하여 도전할 수 없을 만큼 종교 개혁을 완성하신 위대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칼빈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무조건 칼빈을 이단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이단이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아리우스파다, 이단이다, 이단이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칼빈같이 대신학자 앞에서 이단이라고 무작정 외쳐대는, 소리쳐대는 그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내려서 없애버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칼빈이 목회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동생들이 간통의 죄를 집니다. 딸이 간통의 죄를 집니다. 아니, 칼빈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동생들이 범죄하고 자녀들이 범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가 얼마나 변변치 못하면 저런 모양일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순종의 믿음의 사람 이삭의 아들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다 축복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칼빈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악인은 악한 날에 쓰임받기 위하여 잠시 놓아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일이 대꾸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할 것을 믿고 나는 성도로서 기도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하나님 일하는데 열심을 품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의가 판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 김정은이가 벼락 맞아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통사고 나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끄떡 없이 젊은 놈이 못된 짓을 계속해도 세계가 부글부글 들끓으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라다 보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교육관을 전 교회에서 메머드 교육관을 건축하다가 96% 7%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건축위원장인 장로님 그리고 건축업자들 고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집사님들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내가 고소를 당할지언정 나는 고소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내가 고소를 당할지언정 내가 고소하는 자가 안 되겠다고 하니까 이 젊은 집사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들을 고소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목사님이 고소를 당하고 왜 고소를 안 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베어 소반 위에 그 머리가 남겨졌어도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땅에서도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그렇지만 헤롯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위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그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났느니라 하고 16절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서 세례 요한을 죽인 그것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헤롯 왕 속에서, 악한 헤롯 왕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육체적으로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영혼을 죽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죽었어도 악한 자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 나는 믿다가 망했다, 나는 믿다가 손해봤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악한 자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양심을 찔러대며 양심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왔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그가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왔다는 말입니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6개월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게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의 세례를 보여주기 위하여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을 높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자라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인기가 많다고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신은 낮아지고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세상의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로 죽어가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먼저 그 길을 예비하며 죽음을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탄생과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예고편이라고, 예고편, 영화의 예고편 보면 그 다음 영화를 보고 싶지 않아요. 예고편처럼 살아갔던 분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고 세례 요한을 죽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데 누가 안 된다 할 수 있겠어요? 왜 의인이 감옥에 갇힙니까? 왜 의인이 목이 잘려져 죽어야 합니까? 피범벅이 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쟁반에 남겨져서 악인의 손에 넘겨져야 합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고편처럼 살아가야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전도자로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성도를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아이언사이드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날마다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자고 전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신론이 아마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 박사에게 도전장을 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거짓인가 참인가 나하고 토론하자. 내가 수많은 관중을 동원하는 데 필요한 돈은 내가 내겠다. 그러니 그날 나와 함께 토론하자. 이러자 사이언 박사가 흔쾌히 대답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불신앙을 가짐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변화된 두 사람을 데리고 오고,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100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니 그날 그 공개 토론 장소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 때문에 변화된 사람, 새 사람 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새로워졌다고 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악한 사람이 착하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 들어보신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무신론자가 아마 사람을 찾고 찾다가 결국은 자기가 토론하자고 요청을 했지만은 그 토론장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두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이언 박사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변화된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받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변화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보는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 없이 살아가니까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가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사람 태신자를 정하는 일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고민하십니까?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사람 정하기 전에 먼저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되게 되면 수많은 생명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증인이 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말씨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세 사람의 대신자를 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 이들을 예수 믿도록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모셔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